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듣고 세례를 받았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변증을 하고 이제는 또 자리를 옮겨 고린도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중요한 그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들은 이제 바울의 여정 가운데 또 바울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됐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그래서 18장 2절에 보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황제가 이제 그 유대인들을 다 내쫓아 버린 거예요. 로마에서 나가라. 그러다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쩔 수 없이 이달리아라 그 로마에서부터 쫓겨나서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침 아마 텐트 메이커였으니까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들어서 이 부부가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복음의 중요한 동역자가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됐음을 아시고 귀하게 여기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한 복음을 만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바른 복음 앞에 같이 감격하는 동역자들을 만나 한 말씀으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기적 속에서 만났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만났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그랬듯 이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강론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제일 처음 우선은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 구약을 변증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을 끊임없이 했었죠. 지금까지 선교 여행을 가는 곳마다 항상 제일 먼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으려고 했다.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장 1절부터 5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누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지금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를 회상하며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의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게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위축시켰을까요? 뭐가 그렇게 사도 바울을 두렵게 했을까요? 뭔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위축돼 있고 그리고 뭔가 의기소침해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겸손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각종 지혜들과 그런 걸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거하여 십자가를 의지하만 전했다라고 하는 아주 담대한 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지금 위축시키는 무언가가 고린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두려웠던 것은 바로 아테네에서 변증했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고린도에 가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전도 방법이 이게 안 되는구나. 십자가만 전하자. 이렇게 우리가 연구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맞지 않다가 맞아요. 고린도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뭔가 그 원인이 아테네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아테네는 분명히 소수의 인원이 복음을 듣고 거듭났지만 거기서 분명히 복음은 승리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위축되었는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큰 도시예요. 지금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에 오고 그리고 다음은 이제 에베소로 갈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에베소에게 집중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근데 이 아테네와 고린도와 에베소는 로마의 도시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게다가 대도시예요. 오늘날이야 뭐 서울처럼 그렇게 막 큰 도시들이 세계적으로 런던이랄지 뉴욕이랄지 굉장히 많지만 이 고대 시대에는 그렇게 도시가 발달한 곳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은 70만 명이나 되는 그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인구인데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그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야 될 에베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한 50만 정도가 모여 살았어요. 근데 아테네 같은 경우는 1만 명도 안 살았거든요. 보통이 그런 거예요. 근데 아테네는 왜 중요하냐면 인원은 많이 안 살지만 그곳은 철학의 발생지고 거기는 뭔가 어떤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도시였다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무역이 발달했던,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고린도는 양옆에 이렇게 바다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항구가 발달을 했고 그 항구를 통해서 두 가지 항구, 레춤과 갱그리아라고 하는 그 항구가 발달해서 그 항구로부터 모든 사방으로다가 무역이 발달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헬라와 애국과 시리아와 가나안과 아시아와 출신인 선원들이 그곳에 다 체류해서 그곳에 무역과 상업을 일으켰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곳은 대단히 부유한 도시가 됐습니다.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런데 또 부유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타락도 극심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특별히 굉장히 심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거기는 여러 선원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두 가지가 발달해요. 하나는 우상숭배와 그리고 뭐냐면 성적인 문란함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그 부와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이 가장 심각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인 거예요. 또한 이 사람들은 자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신은 로마인이라는 자부심만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거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전역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고, 또 자신들은 아테네에 뒤지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신분이 높다라고 하는 그 어떤 보여지는 인간적인 그 교만과 그 자부심이 굉장히 높았던 지역입니다. 또한 아까도 잠깐 설명했듯이 부도덕이 고린도 교회의 아주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코린티아조마이, 명사처럼 쓰여졌다는 거예요. 음란한 행위를 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또한 코린티아스테스라고 하는 말은 매춘부어 동의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인 하면 뭐요? 음란한 사람들이라고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그렇게 정평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은 대단히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도시 뒤에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크로 코린트라고 하는 바위 언덕 위에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사랑의 여신이 있잖아요. 그 여신의 신전이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는 여자 사제가 한 1000명 정도가 그곳에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사제가 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의 사제들이 그곳에 뭐 하는 걸까요? 몸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릴 때 바알 숭배와 비슷하게 그곳에서 그 선원들이 올라가서 어떻게 할까요? 성관계를 맺으며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또 밤만 되면 그 여인들은 신전에서 다 내려와 도시 전역을 점령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온갖 도시에서 뭡니까? 음란한 일들이 이런 자행됐던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것이 전혀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그것이 경건이라고 속이고 있는 그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었던 겁니다. 이 아마 영향력과 그 큰 어떤 그 어둠이 아마 사도 바울로 하여금 대단히 압도감 있게 왔을 것입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회당에 가서 전했을 때도 물론 대접을 받지만 아마 이 고린도 지역에서 회당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당했던 그 반대는 좀 더 심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 니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방인에게로 간다. 라고 하는 말이 이곳에 기록되는 걸 보아 굉장히 큰 반대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중심 주제는 이제는 이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가 이제는 회당 중심, 항상 회당부터 찾았잖아요. 물론 앞으로도 회당을 또 에베소서 가서도 회당을 찾지만 이제는 사도 바울의 포커스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로 적극적으로 옮겨지는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상고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5절부터 봅시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빚진 자의 마음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었어요. 꼭 에레미야가 그랬죠. 에레미야가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는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 결정된 거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당신들의 지혜와 당신의 능력을 믿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선지자들로 인하여 맨날 핍박당하고 또 고난당할 때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 때문에 내가 곤고하고 항상 조롱을 당하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 선지자로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내가 다시는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내가 어떻게 감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고난 때문에 항상 주저앉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말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그 선지자의 마음이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5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또 유대인들에게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말씀에 사로잡혀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니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더라. 이제 회당에 가지 않고 이제는 어디 가겠다는 거야? 내가 다시는 회당 안 오겠다. 그리고는 그 옆에 바로 옆에 유스도라고 하는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가 이제는 회당이 아닌 유스도의 집에서 이제는 복음의 전초기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도 항상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전초기제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고린도에서는 뭡니까?
유스도의 집에서 또 에베소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전치 귀조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도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누가는 일부러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물론 옆집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회당 옆에, 이제는 회당이 아닌 그 옆으로 가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옮겨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어치 없게 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미련 갖지 말고 돌아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귀중하게 여기는 자를 다시 찾아라 가라라고 했죠. 진주를 대주에게 던지지 말라 했죠.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10장 우리 9절부터 보겠습니다. 10장 9절부터.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흰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나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데 누구를 통해서 도와주실 거냐면 복음을 받은, 그 복음을 영접한 그 사람이 너희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집도 제공해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순례의 길을 걸으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11절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합당한 자는 누굴까요? 이 사도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이에요. 사도를 받아들였다는 건 누굴까요? 바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미련 갖지 말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비굴해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대사라는 겁니다. 너는 왕의 명령과 왕의 선포를 들고 있는 전령이지 비굴하게 그들에게 비율을 맞추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 하여, 너희가 힘이 없다 하여, 인간적인 화려함이 없다고 하여 그걸로 인하여 비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를 조롱하느냐, 너희를 대적하느냐, 그걸로 슬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겁니다. 왜죠? 너희는 왕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의 명령서를 들고 있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위대한 것이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겐 저주가 된다는 것을 아는 너희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담대해라.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중에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주님의 말씀대로 먼지를 떨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방인으로 가겠다. 왜? 이방인은 받아들이니까. 그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내가 가겠노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유대인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유대인들 내가 치가 떨려, 유대인 보기만 하면 내가 아주 그냥 화가 나, 그냥 다시는 내가 너희한테 복음 전하나 봐라 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아마 이때 환상을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던 것 같고, 물론 그 전에 이미 너는 이방인의 빛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이미 받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누구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컸죠? 자신의 고륙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너무 컸어요. 이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그 얘기예요. 다 내가 얼마나 내 민족들, 내 이스라엘을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하냐면 내가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민족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나의 꿈이며 나의 소망이며 오늘도 기도 제목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유대인들을 향하여 먼지를 떨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그래 니들은 이제 저주받았어. 내가 다시는 잘됐다.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복음 안 받으려고 니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난 이방인으로 간다. 이런 태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 맡긴 거예요. 예, 하나님, 내가 복음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전했지만 하나님 이들이 그 복음을 가벼이 여기고 있군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복음이 있는 곳으로 다시 가겠나이다. 이런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 11장을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우리 잠깐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1장. (1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는 우둔하여졌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다 안 받아들인 건 아니죠. 회당장이 그리스도가 이미 받아들였고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회당장이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남은 자였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들은 또 들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복음이 들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귀가 우둔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리질 않는 겁니다.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근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9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함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강팍하게 만들었을까? 왜 사도 바울이 그런 목숨을 걸고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했는데도 믿지 못하고 그들은 그가 귀가 어두워졌을까?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을 잠깐 넘어지게 함으로 이스라엘 밖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기 위하는 우리는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가 지금 뭔가 역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 우리는 육체적인 택함받은 민족이야.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 근데 구원받은 베드로조차 또 그 유대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조차 선민 사상으로 생각했다고요. 육적인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이걸 깨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 보여주고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고 부정한 짐승 먹으라고 하고 그런 수고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만약에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잘만 살았다면 아마 유대인들은 또 다른 유대교를 만들었을 거예요. 기독교 유대교를.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유대인들을 강팍하게 하여 교회를 핍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했던 게 뭐죠? 예루살렘이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방으로 흩어져 땅끝까지가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편만하게 전파되어 오늘 우리까지 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의도하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강팍하게 하여서 이방인들로 인하여 복음을 듣게 하여 마침내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며칠이라도 제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12절을 보시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라. 마침내 그런 유대인들도
마침내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좀 더 볼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소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던 겁니다. 내가 회당에서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이게 들리질 않는 걸 보면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이 민족들을 위탁할 수 있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에 자신의 마음과 심정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일에 집중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방인으로 갈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더 지혜가 있어서 누가 감히 하나님의 그 지혜를 측량할 수 있겠는가? 바울인 자신도 그 모든 것을 측량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 뭔가를 열심히 해서 받아낼 수 있는 자가 무엇인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아닌가? 우리가 지금 호흡을 갖고 나에게 지금 맡겨진 그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를 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8장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8장. 사도 바울은 회당을 나와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네 결정이 맞다 라고 이야기하듯 풍성한 열매를 주시죠. 8절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했던 그 복음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고린도에게 평만하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고린도에 왜 보냈느냐? 택함 받은 자가 있다.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백성이 이곳에 있다. 그래서 네가 이곳에 있는 것이다. 많은 핍박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래서 너는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지. 또한 네가 보기에는 그 암담한 고린도의 그 교만과 그 부도덕이 도대체가 복음이 뚫고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요, 인간적으로 보면 고린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누가 더 쉬워 보일 수 있을까요?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게 훨씬 더 쉬워 보일 수 있다고요. 왜일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익숙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요. 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해야 될 이야기를 다 갖고 있단 말입니다. 왜?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방향을 틀어 어찌 보면은 전혀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그 높아진 그 교만, 또한 그 잡스러운 유대인들은 그래도 경건하기도 하다지. 근데 얘네들은 경건하지도 않고 세상에 깊이 파묻혀 이제는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쾌락이 더 즐거운 그 사람들에게 뭐랄까 낙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지혜와 그 모든 걸 총동원하여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마 복음이 되지 않을 거라는 낙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겸손해졌을 것입니다. 내 지혜로 전하는 게 아니구나.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난 십자가만 전할 뿐이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여기 있다고 하니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시겠지. 그 믿음으로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러는 것입니다. 힘들지, 고통스럽지, 너의 뜻대로 되지 않아? 낙담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왜 너희를 이곳에 있게 했을까? 왜 너를 서산에 있게 했는 줄 아느냐? 왜 너를 그곳에 있게 했는 줄 아느냐?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있단다. 너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 그 누군가가 있단다. 이 하나님, 저기 익숙치 않은걸요? 그 사람들은 전혀 들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보이질 않습니다. 암담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항상 나를 반대만 하고 있는 이 세상이 저는 싫지만 합니다. 그러나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단순히 이건 바울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 거 아니에요. 단순히 이거는 목사인 저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일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암담하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맞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그 일이 아직 여기에 남아있단다. 힘내라. 너를 해할 자가 없단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순복했고 그 말씀을 확증하며 1년 6개월 동안 그 고린도 교회를 단단히 세웠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가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위로와 도전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그런 인생들이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아니 100만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격하고 그 복음 앞에 그 귀중함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앞뒤가 꽉 막혀 전혀 가야 할 곳을 보지 못할 때 먼지를 떨어버리는 담대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를 통하여 들을 자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이요 빛이요 또한 향기요 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은 지금도 실행되고 있다. 담대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사명자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내가 있는 그곳에 서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국률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